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28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우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 세우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이 또한 수소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주를 더 기쁘시게 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69편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정말 온갖 수욕과 모욕과 그리고 고난을 당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앞으로 우리를 지금 다윗이 이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안 오셨어요. 다윗 왕으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 오시다. 그러니까 미래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실 인류의 메시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어떤 치욕을 당하시고 어떤 수치를 당하시고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을 다윗이 겪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수없이 제가 시편 69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는 책이고, 이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내용을 성취시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역사가 나와 있죠. 그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낮예배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 짬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에서 왜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서포트해야 되느냐? 바로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거든요. 그 민족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은 딱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이니까.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교회 나가는 교인들 말고 참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 미국 교회를 갔을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 교회를 다닐 때는 교인들, 교우들. 근데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형제, 자매, 성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는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 그러죠. 근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 그래요. 하나님께는 한 분이신 아들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양자로 다 맞이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배웠죠. 세상에서도요, 입양을 하면 자식입니다.
자식이에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이혼하고 살아나고 그러면 스텝마더, 스텝파더, 뭐 스텝마더 뭐 이렇죠. 스텝이 있어요. 스텝. 그다음에 뭐 사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산인로, 며느리,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들. 그다음에 그다음에 도레인로, 며느리라 그러죠. 한국말로. 법적인 딸. 근데 입양을 했을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들이에요. 아들, 딸. 그래서 거기에 뭐 스테이 붙고 뭐 로가 붙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특전을 주었는데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전 중에 양자로 그랬지요. 로마서 8장에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어메이징이죠.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족보를 알아야 돼요. 우리 육신의 족보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족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이 상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 자신의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요, 결국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과 참 그리스도인, 딱 그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앞절에서 가깝게는 가룟 유다,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특별한 민족으로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외면한 사람들이 받을 그 대가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보면 그들을 산 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자, 여기에 그 산 자들의 책에서,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성경에는 행위의 책과 생명책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뻐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와, 우리도 귀신을 쫓아냈다. 기뻐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 그들은 여러분 그 행위의 책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행위의 책이라는 것을 다 기록을 해요. 한 천사가 담당을 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최후 심판 때에 분명히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으로 봐요.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것에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마지막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다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저는요, 참 그걸 생각하면 참 어메이지. 그 대신 진짜 믿어야 돼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정말 내 하트를 다해서 믿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진짜 믿으면 변화가 돼요.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딱 바꿔지게 돼 있어요. 내가 바꾸려고 노력 안 해도 바꿔지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자세.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 역사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린 줄 아세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 모슬람 국가, 힌두 국가. 제가 얼마 전에 그거 읽어드렸던가? 왓츠앱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힌두 국가예요. 비밀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들어왔다든지 뭘 통해서 뭐 하여간 방송 TV를 통해서든지 뭐든지 우리 교회를 봤어요. 그러고 이제 비밀리 교회를 하고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지 하세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주님을 향한 자세가 여기서부터 딱 바꿔져요. 진짜 바꿔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요, 가장 소중한 분이요, 가장 첫째요.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 배웠죠? 골로새 1장 16절에서부터 이하에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만물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누구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줄 아세요? 그분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분 때문에 존재한다고. 아까 아침에 다 찾아서 우리 눈으로 보고 들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요, 우리의 행위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다가 기록하셔요. 나중에 하나님 최후 심판 때 그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는 다 불못에 던지움을 받을 것이라고. 방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신다고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레코드 시스템이 잘 돼갖고 있어갖고 별의별 법으로 레코드 하지만 레코드 저리 가라예요. 기억도 못한 그런 것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그리스도의 피로 안 지우고 이상을 떠난다. 겁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기록된 대로.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시편 60편 28절에서 그들을 산 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자, 여기는 특별히 주님을 배척할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는 생명의 책,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 우상 숭배하다가 오 주여 나라를 잃고 목숨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저는 유다의 마지막 왕 주여 유다의 그 마지막 왕 에레미야 선자를 따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 에레미야 선자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죠. 개인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어차피 유다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야 되니까 왕이 항복을 하고 나가면 당신도 살고 당신 가족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예루살렘 불태울 필요가 없다. 자, 포로는 잡혀가지만 그 나라에 가서 살게 해주신다.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에렘에게 뭐라 대답했어요? 나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좋겠는데 내가 만일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에 미리 포로 잡혀와 있는 유대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건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진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사람을 의식한 사람은 사람이 눈가림. 사람이 보니까 안 할 수 없고. 그런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심지어는 그 빌립보에서 보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종업원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회사에 일, 하다못해 세상 일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인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살아 그랬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이 선물들, 그런 얘기들을 제가 뭐 맨날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하는데, 간증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프로모션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프로모션 된다 그러면 돈이 올라가는 게 돈이. 그러니까 우리 새 아이들에게 다 프로모션 된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벌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액수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물질로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보셔요. 하나님 보셔요. 우리 아이들은 직장에서 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준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다 보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참 너무너무 비극인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유다 왕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울 왕 왜 망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 말. 그래가지고 세상에 에레미야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 대목을 읽어봐요. 비극이죠. 열왕기하 마지막 역대하 마지막 부분을 봐요. 도망을 가는데 바벨론군이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주변에서 왕을 보호해야 될 신하들이 다 도망갔어요. 결국은 붙잡혔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왕과 가족, 아내들, 자녀들, 그 주변에 있던 권력자들 다 바벨론 왕 앞으로 끌고 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불태우고.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이 유다 마지막 왕 앞에서 아들들을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부인들 다 죽였어요. 권력자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이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의 눈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고는 마지막으로 이 왕, 유다의 왕의 두 눈을 뽑아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참 소세드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니고 사람. 그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 우리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사람, 당연히 주님이 먼저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것은 오래 안 가요. 아이고, 그 언제 변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라. 그게 결국은 남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혹독히 치루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그 대가를 치르고 채찍을 때리고 거기에 대한 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간 예배에 그 미가서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 몇 절 보세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호세야 어메이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 망해요. 그 호세야 선지자 이 선지서를 마지막으로 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쪼개져 있는 북쪽과 남쪽이 하나로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민족을 모을 것이고 그때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들은 산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여기에 산자의 책에서 지우사는 건 생명책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지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했으면 우상 숭배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하고 살 터인데 결국 그렇게 못했지요. 포로를 잡혀가고 생죽음을 당하고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이런 악인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의로운 자들을 기록하신 생명의 책.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았는지도 주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앉아 각각 계산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물질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자,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고 우리 주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그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긴 사람들과
말은 구원받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또 같을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의로운 일에도 공의하시고 불의한 일에도 공의하셔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가야 돼요. 그것이 답이에요. 세상에 하다못해 직장에서도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종업원들을 알게 돼 있어요. 주인의 눈으로 보면 알아요. 저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건지 열심히 일하는지 보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주인이 프로모션 알라도 주여,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저는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 이제 38년째 들어가는데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수없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봐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제멋대로 살지만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또 의로운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 세우소서. 여러분 사실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죽기 전에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죽었죠. 근데 지금 이 당시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진짜 가난했어요, 안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어디 집을 짓고 살았겠어요? 도망 다닌 사람이? 그리고 세상에 그 따르는 사람들, 그 처음에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따르었어요?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이거 먹을 것은, 그러니까 리더가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나발인가 뭔 말인가 거기에 세상에 그 집에 양들도 지켜주고 다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을 깎는 날이 잔칫날인데, 그래서 좋은 날에 왔으니까 그 먹을 양식 좀 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얼마나 수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근데 동시에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준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다못해 새도 긋뛸 것이고 여우도 집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는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저녁 밤마다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무릎 꿇고 뭐라 기도한 줄 아십니까? 오늘도 저와 가족에게 잠자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우리가 공급받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항상 주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아낌없이 드리고 남은 물질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기도를 드려요. 먼저 항상 주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모든 면에서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행복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이 되고. 여러분, 솔직히 저는 다음 대에 갈 수 있어요. 목사의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 섬기는 거 보세요. 우리 주님,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한번 생각해 봐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 그랬어요. 머리 둘 곳이. 가난하고 슬프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 세우소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가난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다가 영광의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주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믿고 돈 많은 건 복이에요. 근데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안 믿는다. 이건 그 돈 복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저주. 복 아니에요. 저주예요. 차라리 가난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다가 죽어봐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세요. 한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던 부자는 지옥 가자마자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알거지도 이런 알거지가 없고 세상에서 조롱받고 무시당한 이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갔다 그랬어요. 낙원. 천국에 갔죠. 와, 참. 이게 무슨 농담인 줄 아십니까? 성경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이 말씀은 영원히 살라 하셨습니다. 자, 가난하고 슬퍼니 오 하나님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 세우소서. 실제로 이제 다윗이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산 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으로 오실 만큼 다윗과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과 언약을 맺은 데이비드 카버넌,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다윗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영원토록 내 왕위를 세우라 그랬어요. 솔로몬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다 왕, 시드기야 왕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미래의 왕들 중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여러분 보세요. 이 노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무슨 행위인 줄 아십니까? 예배의 행위예요. 예배의 행위.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것은 예배를 가리켰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브라더 줄리안 줄 TV에서 새벽 시간에 찬송가만 내보내요. 이렇게 찬송가. 새벽 시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잠을 못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들으라고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아름다운 뮤직과 더불어, 아름다운 경치와 더불어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 타이틀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 The Moment of Worship.
그 찬양을 지금 내보내는데 그걸 왜 예배의 순간이라고 합니까? 제가 얘기했죠. 찬양, 그냥 쪄서 노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라는 거. 근데 보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높이게 해드린 줄 아는 것인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니 이것이 또한 수소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구약시대 때는 이런 짐승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수소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주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해야 되는 것이면서 마땅히 해야 할 것 중에 해야 할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서 이렇게 그 수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이런 희생물을 드린 것보다도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도요, 주님을 좀 예배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희생제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해야 될 기본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죠. 어느 미국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신 걸 내가 옛날에 기억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고 힘들면 천국 가는 거 포기하라고. 왜냐하면 천국 가면 거기는 뭐 잠잘 필요도 없고 무슨 노동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뭐 피곤도 없고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우리를 성경에 뭐라 했어요?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뭐 먹어야 사는 게 아니고 밤에 자야 되고 뭐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 화장실 있단 말 없어요.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피곤이라는 거? 그럼 차 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메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거 싫어하기, 그거 별로 힘들고 원치 않으면 하늘나라 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제가 그 미국 목사님이 한 설교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참, 그렇지. 이 땅에서 연습해, 연습.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면,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대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산다는 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좋고 황홀한 비교가 안 되는 세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잠깐 셋째 하늘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을 성령님께서 기록하셨습니까? 근데 그 부분만큼은 내가 잘못 말했다가는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그 구체의 내용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사도 요한에게 마치 꼭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듯이 환상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옛날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길이 황금 보석으로 황금 퓨어 골드. 이상의 어느 부자가 아무리 이상의 돈 많은 부자라도 집을 황금으로 지었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하나를 하면 그냥 골드. 주여, 그 영광의 하나라에서 정말 영원토록 다시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죽음이나 이런 거 없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수욕을 당하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소망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스라엘 전쟁과 주님 재림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난예배 때 자세하게 전했죠.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 전에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먼저 공중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지상 재림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국가들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그 스가랴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침에 같이 보면서 들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 우리 잊지 말고 그 주님 소망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서포트해야 되느냐. 그 민족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빚진 자라는 거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우리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욕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계속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